초등부 친구들, 말씀 듣기 전 선생님과 인사하고 시작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날 도우시네 1절 찬양해요. 날 도우시네 오 주님 나의 하나님, 날 도와에게 갈림 주시네. 날 도우시네 오 주님 나의 하나님, 날 도와에게 갈림 주시네. 상한 영 고치시며 갇힌 자 도우시고 저는 자 걷게 하고 눈 뜨게 하시네. 날 도우시네 오 주님 나의 하나님, 날 도와에게 갈림 주시네. 이번에는 1절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날 도우시네 오 주님 나의 하나님, 날 도와에게 갈림 주시네. 날 도우시네 오 주님 나의 하나님, 날 도와에게 갈림 주시네. 상한 영 고치시며 갇힌 자 도우시고 저는 자 걷게 하고 눈 뜨게 하시네. 날 도우시네 오 주님 나의 하나님, 날 도와에게 갈림 주시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손유예요. 예쁜 손 허리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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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힘들고 힘들었던 광야 생활 40년. 하지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아하, 내 곁에, 친구들 곁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요.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너무도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교회 학교 이렇게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이 새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교훈해 주실 것들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공과 주제가 뭔지 알아요? 오늘 공과의 주제는 이렇게 새 지도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많이 들어봤죠?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새 지도자가 되어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여러 가지 명령들을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지 그 사건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그림에 있는 이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지만 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인데요. 전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윗부분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도대체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그 명령한 말씀은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바로 위에입니다. 아까 9절 읽었는데요. 7절, 8절, 9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7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찾아야 되는데 혹시 성경책 앞에 있어요? 네. 요즘에 이렇게 PPT로 많이 찾아서 읽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전사님이 일부러 이렇게 찾으라고 했습니다. 혹시 성경책 있으면 지금 앞에다 놓으시고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구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위에 부분에 이제 약속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잘 지키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율법을 다 모세가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지켜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처럼 항상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지켜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형통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태어났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모세의 시종이라고도 했고 또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모세의 시종은 개인적으로 이 심부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처럼 늘 모세 옆에 항상 붙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행하고 그 모세가 행한 것을 항상 옆에서 이 시종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이 눈의 아들은 이 생선 파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성에 이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어문도 있었습니다. 생선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생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눈의 아들, 그러니까 이 눈의 아들은 생선 파는 아들이었는데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이렇게 어떤 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고 이렇게 생선 파는 그런 정말 이 성경에 이렇게 잘 기록되지 않은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여기 처음에 어떻게 태어났냐면 이집트의 노예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의 노예로 태어나서 거기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그 10가지 재앙이었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참 신이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신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그 10가지 재앙이 그 10가지의 신이었잖아요. 그 신들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였고 오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도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 때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월절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죠. 그뿐만 아니라 이 홍해 이 기적을 통해서 그 가장 마지막에 있던 그 신이 바로 바로왕이었는데 그 바로왕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홍해가 딱 덮여져 가지고요 다 죽은 사건도 실제로 이 여호수아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로 이제 1년이 못 돼서 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장면에서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고요.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정탐했을 때도 그랬고 또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랬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 지도자로 선출되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알아야 될 것이 오늘은 이 새 지도자 여호수아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왜 이 새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 역사적으로 좀 보면 좀 긴데 짧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시내산으로 가서 이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막을 짓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2년 만에 거기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불평하고 악평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막 하다가 다시 원점인 처음에 2년 만에 이 정탐했던 그곳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이 모세가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뺑뺑뺑뺑 돌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섭리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줬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이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준다고 했는데 그 반석을 2번 지팡이로 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오늘 주제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새 지도자를 뽑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6절인데 제가 전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243쪽입니다. 혹시 벌써부터 졸고 있는 학생들은 안 계시죠?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피곤해서 조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방학해서 또 늦잠 자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왜 이 새 지도자를 이 여호수아가 이게 뽑히게 됐는지 그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 17절입니다.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본인이 받아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좀 전에 전사님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16절 중반부에 보시면요.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이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17절 중반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한 지도자를 세워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좀 전에 읽었던 이 모세가 기도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그렇죠. 여기 한 사람을 세워서 출입하여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목자는 양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울 이 여호수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여중에 보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이 사이에 숨어 있죠. 이 여호수아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홍해를 건넜을 때 이 여호수아도 정확하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모세와 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말씀이 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그 앞전에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또 유월절 사건도 있었지만 가장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경외했다는 단어가 여기에서 이제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구약 104쪽입니다. 여호수아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이 사건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100%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게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 모세를 완벽하게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이 명령을 주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아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했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찾았으니까요.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24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가지 말지니라. 이 모세 말고는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전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한 몸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 아무도 못 올라갔는데 이 여호수아가 함께 했다는 말씀이 24장 12절부터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1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고 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에 내게 주리라.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렇게 함께 올라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14절에도 보면 이 아론과 훌은 그 자리에 놔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를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약속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 여호수아도 함께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돌판을 받고 난 이후에 내려왔을 때 그때도 함께 했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32장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17절.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났다는 것을
이 모세와 함께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듣게 됐습니다. 그 사건을 아마 이 초등부 친구들이 들었던 것처럼 바로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사건 속에서 그렇게 떠드는 모습을 듣게 됐죠. 그래서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보다 이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섬겼던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 3,000명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이 금송아지 사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막을 제작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거기서 정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2년 정도 지나서 6월절을 2번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정탐을 하는 사건이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었거든요. 그때가 바로 이 출애굽을 한 지 한 2년쯤 되었을 그 사건입니다. 그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굳이 이제 정탐을 하게 되면서부터 더 많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 정탐 사건, 이 40일 동안 정탐하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놓고는 이 나머지 10명은 악평을 하잖아요. 그 땅은 우리가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땅이다. 정말 험악하기도 한 땅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을 40일 동안 하는 것을 아까 전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나머지 2년 동안은 거기서 정비하고 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계속 빙빙빙 돌면서 그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2세대, 거의 이제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뒤에 2세대들이 왔을 때 다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곳, 이 가데스 바냐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이 가데스 바냐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 지치고 힘들고 정말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정말 물까지 떨어져서 많이 힘들었을 건데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건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 무리바 그 물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무리바 사건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사님이 찾아왔는데요.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전사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무리바 이 반석에 이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고 했지 지팡이를 2번 두드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이 앞전에 보면요, 이 모세가 이 자기의 혈기를 막 나타냅니다. 너희가 언제 때까지 참을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막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세가 취한 사건이 이 무리바 물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처음에 전사님이 읽어줬던 것처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새 지도자를 뽑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었죠.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되는 거잖아요.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새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을 거듭 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이 신명기가 그 말씀입니다. 이 거듭신, 명할 명, 이 거듭 명한다, 거듭 명령하는 말이 바로 이 신명기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쭉 읽어보면 신명기에 대한 그동안의 이 과거에 출애굽했던 때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지 이 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신명기서에서 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난 이후에 이제 모세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렇게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이 어디에서 죽게 되는지는 이 신명기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여호수아 앞에가 바로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34장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어디서 죽었는지 나오는 장면인데요. 신명기 34장 5절부터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맞은편 누보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 모세가 죽게 되었는데, 이 7절에 보시면 이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실 모세는 그렇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 편에서는요,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새 지도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슬펐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모세의 기도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면서 이 새 지도자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지도자, 이 여호수아는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순종하였다고 되어 있죠. 그때 안수했을 때 그에게 지혜의 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새 지도자는 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신명기 34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민수기에도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보시면 27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안수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안수하니까 그에게 이 지혜의 신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는 내용이 전사님이 좀 전에 처음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이 말씀이 이 머릿돌의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는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요,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애굽 땅에서 이 종으로 노예로 살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새 지도자가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런 모든 순간들과 함께했습니다. 그 모세와 늘 함께했기 때문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든든할까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는, 이렇게 말했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지키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지키려면 사실 묵상이라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묵상은 이 다른 말로 이 읊조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들 이 머릿돌에 있는 암송 했잖아요. 그 암송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속 내 입으로 계속 말하는 것이 바로 읊조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정확하게 이 믿었던 이 지도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요, 이제 그 첫 관문인 이 새 지도자가 되고 난 이후에 첫 관문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이 머릿돌을 배우면서 이 공과 시간에 계속 배울 건데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의 유사들을 불러서요,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유사는 이 지도자들에게 그런 소식들을 전하는 사람의 이런 직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시작인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이 3일 안에 이 그것들을 정비하고 그리고 양식을 건너갈 테니까 그 양식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과연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을까요? 그 말씀은 이 다음에 공과 시간에 다른 전사님께서 분명히 또 전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호수아가 이 애굽 땅에서부터 이 새 지도자가 될 때까지 어떻게 그런 사건들을 짧게 알아봤는데, 사실 그 사건들이 되게 길고 되게 복잡하지만 이 한 가지 좀 교훈을 받아볼 것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여기 아까 신명기 찾았으니까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요, 아까 제가 전사님이 말했던 그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함축해서 이 네 가지로 이 표현을 해봤는데요. 네 가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다. 이 동행은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을 항상 이 묵상해야 한다. 이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내가 명령한 일이니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이기 때문에 너는 담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네가 알고 너는 담대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 네 가지를 약속했다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쭉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머릿돌 배우고 난 다음에 이 공과하고 난 다음에 딱 성경책 덮어놓지 말고 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이 네 가지의 명령에 있는 것을, 약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쭉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요, 내게 능력을 분명히 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동행하실 거다. 그러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정말 담대하게 이 초등 고학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전사님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가장 이 초등학교 때 누구를 쫓아서 누구를 보고 이 순종을 하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늘 항상 따라다니면서 수정했던 그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 집안도 별로 좋지 않았던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새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200만 명 중에 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던 그 모세를 정확하게 따르고 그 모세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초등부 친구들은 누구를 보고 따라하냐면 사실은 그 함께하는 분반 선생님, 그 분반 선생님도 잘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선생님이면 정말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말로는 야, 성경 읽어야 된다 하고 엄마, 아빠가 읽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튼 엄마, 아빠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초등부 친구들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에게 순종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정말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공과는 말씀은 전해드리고요. 말씀을 잘 들었는지 쉬운 문제 3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요. 이 모세를 이어 다음 새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너무 쉽죠? 네, 맞습니다. 이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 아마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였을 건데 고학년이니까 정말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전사님이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모세가 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무리바 물 사건이죠. 그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고 했지 이 지팡이를 두들기거나 뭐 자기의 어떤 혈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 세 번째 문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건너라고 한 강은 어떤 강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요단강이었죠.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에 대한 이 공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1장 9절에 오늘 아마 이 머릿돌을 잘 푼 학생들은 맞출 거라 생각하는데요. 암송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땡땡을 강하게 하고 땡땡이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무엇을 강하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담대히 하라고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마음이 이 담대한 마음이 분명히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선생님을 통해서 또 세부적으로 이 공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태어나고 그리고 이 새 지도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짧게 이 사건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새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4가지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 공과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이 마음을 담대히 하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암송 구호
즐겁게 지난주 암송 읽어보고 암송해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이번 주 암송 함께 읽어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7월 월암송 함께 읽어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로 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며 악한 것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하라.